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무엘상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 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물을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13장에 이제 드디어 왕이 된 사울의 어떤 행적에 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울은 외모로 보았을 때에는 참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얼굴을 가졌었고 키도 큰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함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장에 보이고 있는 이 사울 왕의 모습은 처음에 그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였고 그가 다스린 지 2년째 됐을 때에 사울이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이냐? 먼저는 전쟁을 일으켜야겠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 특별히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직 갖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을 또 그가 점령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그 언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가나안 언약을 완성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어쩌면 조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 명분이었고 사실은 그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이 목적한 바는 무엇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통하여서 먼저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동시에 지금 조금 흔들리고 그리고 아직 완전하지 않은 나의 왕권을 확실하게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사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4절의 부분인데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쭉 열었던 일들이 일어난 후에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을 따르니라. 또 하나는요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무엘이 원래 와서 그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화목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고 난 이후에 나아갔어야 했는데 기한이 길어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라고 말하면서 8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간이 길어지니까 맨 처음에 사울에게 왔던 사람들이 사울이 전쟁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울이 수비대를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더라. 그리고 그것이 사울에게 엄청난 압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번제를 여호와의 종만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가 행한 이후에 사무엘이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에 그가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은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내 손으로 드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한 것은 백성이 흩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울에게 너무나 큰 압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며 또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여호와의 뜻을 묻거나 그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냐면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 그리고 모여서 내 왕권이 더 튼튼해지는 것, 여기에 그가 많은 관심을 쏟고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전쟁에서 첫 번째 그가 나아가서 직접적으로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먼저 나아가서 국경 근처에 가서 수비대를 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잘못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사울은 블레셋의 정확한 군 병력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수비대만 치면은 이 전쟁이 쉽게 끝나게 될 것을 그가 기대했었는데 문제는 그렇지 않았죠. 그가 수비대를 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았다. 병거와 그리고 마병이 3만과 6천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사울 생각에는 이 수비대만 조금 무너뜨리면 내가 금방 블레셋을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고 사람을 조금만 해가지고 전쟁을 금방 끝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나 최신의 무기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위급하다, 절박하다, 은밀한 곳에 숨었다라는 이야기가 6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경을 넘어서 멀리 도망까지 갔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은 두 가지 잘못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왕으로서 그가 가져야 할 실력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정치력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정세를 살피는 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그 정치력을 잠깐의 눈속임으로 그리고 그 잠깐의 전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자 기뻐했고 흩어지자 조급해하는 모습, 그 왕으로서의 어떤 실력이 부족했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고 이것은 어찌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었다면은 본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자리인가를 사울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오늘 1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사무엘이 왕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망령되이 행하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으로서 해야 할 그 몫을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나게 큰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왕의 기한이 길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람을 다시 세워서 지금 사울 왕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뭐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동일하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사명을 감당할 만한, 소명을 감당할 만한 실력을, 또한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외형적인 또한 실력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내가 이 자리 가운데에서 주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신전의식이라고 하지요. 코람데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오늘 그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운데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주 앞에 나아가며 내 삶의 모든 상황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승리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경험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